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이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16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도들이 얼마나 힘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자로 살아왔는가 하는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은데 특별히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서 침대와 요 위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고 바라는 만큼 신자된 증거, 신자된 능력들이 많이 증거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신앙상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비교해 볼 때 가장 그때의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이탈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 본 이 12절에서 16절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어야 하며 그리고 그 얻는 것이 자기네들에게 유익한 것인 줄 알고 불신자들이 신자들에게 말하자면 얻어먹으러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신자들이 불신자들에게 얻어먹으려고 쫓아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간단한 이유 때문입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는 데 있어서 주객이 전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왜 불신자들에게 가서 아첨을 떠느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문제로만 필요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지혜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은 불신자들이 볼 때 자기네들과 다른 것이 있거나 가서 얻을 것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악한 사람으로 보이죠. 죽은 다음도 준비해 놓은 사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묘지 사고 다 잔디 입혀놓은 사람으로 보이지 무슨 우리랑 다른 것을 준비하고 다른 것을 갖고 있고 이렇게는 보여지지 않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갖는 그 신앙을 소유한 자신감, 자랑 그래서 마땅히 있어야 되는 신자로서 걷는 인생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이 아주 없어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급히 회복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가보시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는 이런 의도와 목적과 그리고 특별한 임무들을 복으로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제 구별된 인생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도자가 되시며 보호자가 되시며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인생으로 불러내십니다. 그가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그의 삶과 인생의 유일한 근거, 힘,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힘과 근거로 가지는 사람으로 구별시키십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라 이전에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얻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모습을 우리가 역사상의 아브라함의 생애나 또 역사상의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이런 걸 보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함께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 나그네 된 길을 같이 걷다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는 바람에 롯도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목축업을 할 수가 없어서 나눠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때 좋은 땅을 롯이 선택을 했죠. 소돔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소돔에 가서 삽니다. 나중에 소돔 왕, 고모라 왕, 거기 몇 나라, 5나라가 연합을 하고 또 그 반대되는 나라들이 4나라가 연합을 해서 연합군과 연맹군 사이에, 동맹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롯이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있던 하인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롯을 구해올 뿐만 아니라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적군을 다 엎고 탈취해간 재산을 뺏어오는 바람에 소돔 고모라 왕도 구원을 얻고 그들이 뺏겼던 재산을 돌려받게 됩니다. 누구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되죠? 롯 때문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문이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기 때문에 구원을 얻고 소돔 고모라 왕은 롯이 거하던 성왕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다. 실감이 안 나시면 제가 조금 더 실감나는 예를 드리죠. 벤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벤허, 그 영어 발음을 해서 HUR로 되어 그 허로 발음을 했습니다만 벤이란 이 히브리어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벤훌, 훌의 자손 유다입니다. 그 영어로 읽어서 주다 벤허 그러던 기억나십니까? 조다 벤허 그러던 유다 벤훌, 훌의 자손 유다입니다. 훌이면 그 유명한 모세 시대에 모세가 그 여호수아를 내보내서 아말렉과 전투할 때 한쪽 팔을 누가 들었죠? 아론이 들고 또 한쪽 팔은 훌이 들었습니다. 그 훌의 자손입니다. 그 벤허가 모함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서 전함에 가고 노를 젓는 노수가 됩니다. 그때 큰 해전이 일어나서 그 벤허가 잡혀있던 배가 그 제독이 타고 있는 아리아스 제독이 타고 있는 전함인데 그게 상대방 배의 옆구리를 들어받쳐서 침몰됩니다. 그 사령관도 물에 빠지고 벤허도 물에 빠졌습니다. 조그만 나무 조각을 타고 살아남게 됩니다. 아리아스 제독은 자기가 나중에 정신을 깨보고 진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벤허가 자살을 못하게 붙잡죠. 나중에 아군 배를 만나서 구출을 받고 그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아리아스 제독이 돌아보면서 벤허에게 뭐라 그러죠?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구하기 위해서 로마에 승리를 주었구나. 영화도 안 보면 뭐하고 다니셨어요? 뭐 영적인 일을 하신 게 뭐 있으세요, 그동안에? 예수 믿는 한 사람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입으며 복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손길 아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위하여 그 성에 너무 죄악이 팽배해서 친히 시차를 나가십니다. 나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들리시죠. 내가 하려는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왜 감추겠느냐. 그러나 소돔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한 말씀 올리죠. 거기 의인들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의인들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몇 명이나 있으면 됩니까? 하는 이제 숫자 싸움이 생깁니다. 의인 50명이 있어도 죽이겠습니까? 50명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놔두겠다. 거기서 10명 모자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놔두겠다.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거기서 10명이 모자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좋다 그래도. 그럼 몇 명까지 깎죠? 10명.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은 누구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신자가 거기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지나간 이 우리나라의 민주사회 출발 이후로부터 여태까지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서 같은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이 자리에 오는 동안에 이것만은 잘했다 하는 것이 정부 쪽에서 잘한 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했다라고 여태까지 인정할 수 있는 딱 하나예요. 부모들이 극성 맞아서 애들 대학 보냈다. 이거 하나밖에 잘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잘 살게 됐죠? 그렇죠? 잘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살게 됐다는 걸 확인하고 싶으면 미국에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미국에 가시면 우리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저 남대문 시장 가면 500 하는 그 옷을 20불 주고 사 입을까 말까 합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멀쩡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물론 잘 사는 사람은 아주 잘 삽니다만은 극소수 우리같이 이러지 못합니다.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복을 누리고 있는 이유가 누구 탓입니까? 우리 탓이죠. 100번 우리 탓입니다.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정주영 씨 탓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십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여기 이렇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준 복이 너무 많아서 그게 흘러 넘쳐서 일찍 개도 먹고 현대도 먹고 삼성도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세요? 우리가 삼성에 가서 월급 타서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일 아침 갖고 야 사장 너 그만둬 이러라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이걸 모르십니까? 적어도 신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신자가 신자된 모습을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동안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전전긍긍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111페이지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꺼낸 이유가 뭐냐 그럴 때 너희는 내 말을 듣고 행해서 내 백성이 되라 이겁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른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부르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지 않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신앙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까 아브라함 사건이랑 동일한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탈출을 할 때 저들의 힘과 실력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바로가 저들을 놓아보내게 된 가장 큰 이유가 10가지 재앙을 당하고서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저들이 힘을 합해서 낸 게 아닙니다. 무슨 노조를 결성해서 가서 데모를 한 것도 아니고, 무장 봉기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밀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무슨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꺼내십니다.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어떻게 피해서 나왔느냐 그러면 홍해를 가르고 건너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마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발이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은 가서 일해야 되는 곳이 아니라 저들이 짓지 않은 집, 저들이 심지 않은 포도가 있는 곳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것을 다만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집니다. 제비 뽑아서 당첨되고 불합격하고가 아니라 있는 것을 나눠 가지는 제비를 뽑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 요구됐던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거룩하고 제사장 직분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라는 걸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집 짓고 여러분이 포도나무를 심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네가 지은 집에 남이 와서 자고 네가 심은 포도를 네가 먹지 못하고 남이 먹는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백성답게 살면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 살고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를 먹고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리라. 왜 이걸 놓치고 사십니까? 신약식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울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거꾸로 사십니까? 이 대목이 바로 우리가 가장 놀랍게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걸 놓치고 있는 이상은 참으로 신자는 가난한 겁니다. 늘 세상 사람들에게 꿇어다녀야 돼요. 돈을, 권세를, 세상을 사는 악한 지혜를 꿇어다녀야 됩니다. 저들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돈과 권세를 가졌지만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당신은 왜 못생기고 못살고 고난을 당하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그리고 당신에게 가면 사람이 살아납니까? 당신에게 있는 비밀이 무엇이요? 당신이 갖고 있는 진리는 무엇이며 그 생명은 무엇이며 당신에게는 어떻게 가라지 않은 물이 있어? 라고 쫓아오게 만들어야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 자기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설명합니다.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러죠? 단박 반응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을 받아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는 우리 이웃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생수의 갈한 반응을 나타내게 해야 되고 영혼의 충격을 받은 절박함과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그건 사명이라든가 책임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고 매일매일을 승리와 감사 속에서 살게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보십시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맞추어 보면 여러분 이해가 좀 더 확실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신약성경 17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봅시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원래 그의 출생의 목적과 이유가, 그의 존재 자체의 이유가 저분이 메시아다 이 한마디 때문에 출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가 빛을 증거하러 왔고 증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한마디를 하고 주님 세례 주고 그리고 퇴장합니다. 근데 그 요한이 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서 헷갈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메시아라고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가 생각하기엔 메시아가 오시면 질병을 쫓아내고 악한 것들을 쫓아내요. 이 세상의 평화를,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셔서 하는 것이 무슨 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셨다. 폭풍이 이는 밤 바다 위를 걸으셨다. 마태랑 식사를 하셨다.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보고 내려오라 그랬다. 이게 세상 답답한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서 묻게 합니다.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 집은 겁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했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해라.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오늘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 영적으로 병든 자들, 죽어가는 자들 앞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에는 빛이 전파되고 내가 가는 곳에는 마음의 질병이 쫓겨나고 내가 가는 곳에서는 자기를 먹고 자기의 인생을 파괴하고 더러움과 악함과 부패 속에서 몸부림치던 자들이 회개하여 주 앞에 돌아오는 그 영원히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지금 그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단 말이냐? 내가 일을 안 하고 있단 말이냐? 내가 하는 일이 적더라 말이냐? 이게 사소한 일이냐 말이냐?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권세를 쥐지도 않았고 세상에 부를 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명예를 갖고 있거나 세상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는 길에는 틀림없이 내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나를 아는 사람들 앞에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인도되는 일, 어두운 눈이 떠지는 일, 그 마음의 생명과 진리가 그 마음을 쥐고 흔드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를 찾아온 사람이 마음에 느끼기를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내가 안 가진 걸 갖고 있다. 저기에만 분명히 답이 있다. 느끼고 나를 친했는데 우리가 거꾸로 그 사람 보고 어떻게 하면 돈 벌죠? 이러는 거랑 얼마나 똑같습니까? 저희 애를 가르치고 있는 학교 담임선생님이 신앙이 좋은 분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애 때문에 학교 담임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저희 애가 덜렁거려서 시험지를 앞장만 하고 뒷장을 안 해요. 뒤집기가 싫어가지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제 담임선생님을 만나러 갔더니 담임선생님이 이제 우리 애기 아빠가 목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좋아지는가 이걸 제 아내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제 아내는 계속 물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가. 담임선생님이 거꾸로 위로를 한 거죠. 아이, 그건 아무러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신앙이 좋. 아니요, 근데 우리 애는 저렇게 갖고 학교 못 가겠죠. 그냥 얼마나 제가 망신살이 뻗친 겁니까? 저랑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가서 망신을 다 하고 왔으니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남편도 사실 신앙이 그 수준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밤에 잠이 오질 않아요.
상대방이 얼마나 당황하고 실망했겠어요. 알고 보면 신자들도 믿는다라는 건 겉으로 하는 소리고 사실은 속은 우리랑 똑같은 거로 관심 갖고 있고 우리랑 똑같은 거 갖고 쩔쩔매고 있구나. 저들이 예수 믿는 거는 우리가 답답해서 정 보러 가는 거랑 똑같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오늘날 서울 바닥만큼 교회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교회마다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옵니까? 놀러 온 건 분명히 아닐 거 아닙니까? 이게 심심해서 와보신 건 아니잖아요. 틀림없이. 담임 목사가 잘생겼다면 또 그럴 만도 하죠. 주 목사님 보러 오셨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분명히 우리가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짜가 아닙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성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신자가 되는 법보다는 그저 이렇게 믿는 거란다. 이런 식으로 면역이 들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가장 필요할 때는 세상 사람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을 내릴 때도 결국은 세상 방법을 택해버립니다. 신자가 가지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림자라도 한번 볼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 믿는 사람 집 옆으로 이사를 갈까? 어떻게 하면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갈까? 그래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들어온다 하면 돌을 던져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죠? 교회가 가진 생명의 양식이 고갈됐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가진 빛과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해골길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싫은 거예요.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밖에 안 나잖아요. 찬송이 아니라 해골 부서지는 소리만 교회에서 나니까 누가 교회 옆에 오는 걸 좋아하겠어요? 누가 공동묘지 옆에 오는 걸 좋아하겠어요? 이 초대교회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특권이고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 유일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줄 자로 부름받은 청직인 것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라는 통로가 막히거나 휘거나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건 사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놀라운 자랑거리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실 살아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나라는 돈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할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절대 돈 남겨주지 마십시오. 살아생전에 돈 홀딱 쓰고 가십시오. 절대 돈 남겨주지 마십시오. 싸웁니다. 사람을 싸우게 하려면 돈 주면 됩니다. 교회는 언제 싸우느냐? 교인 많아지고 재정 풍부해지면 싸웁니다. 이 돈을 어디다 쓸까 하면 꼭 싸웁니다. 모자라면 절대 싸우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빚이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돈 있을 때 친구 찾아가게 되나요? 아니요. 돈 있을 때 친구 찾으러 가게 되지 않습니다. 좋은 소리 안 하게 됩니다. 따뜻한 말 안 하게 됩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에 미친 사람인 것 같이 돈에 희롱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질 것은 돈이 아니요, 권세가 아니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권리들, 책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물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밤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는데 옥문 지기는 문을 파괴하고 죄수들이 탈옥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를 죽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25절입니다. 16장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나바가 아니고 실라네요.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사회적 지위를 이제 잃게 되었습니다. 그가 여태껏 의지하고 믿고 살던 지위를 뺏기게 되었습니다. 간수가 탈옥한 죄수가 생기면 그 자리를 빼앗기고 책임을 지고 형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죽을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절박합니다. 이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도망을 안 갔어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사람이길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길래 감옥에 갇힌 것이 걱정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까?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며 무엇을 위해 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 평안과 그 인생에 내가 풀지 못한 해답을, 내가 여태껏 풀지 못한 이 짐을 벗겨주시오. 이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한 질문의 핵심입니다. 답은 단 하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우리밖에 내놓지 못하는 답입니다. 이 답을 우리가 갖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왜 나눠주지 못합니까? 집집마다 문 두드리고 예수 믿으라고 떠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놀라야 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요? 그렇게 묻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정말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저 사람은 돈으로 그의 행복을 주고 팔고 사지 않는다. 저 사람은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유행으로 저 사람을 흔들 수 없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행복, 저 사람이 갖고 있는 평안,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목표, 내용, 가치, 이런 건 전부 다른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묻게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한번 만나는 것이 저들에게 영광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한번 불러서 말 한번 같이 나누는 것이 저들에게 커다란 상급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 특권과 자랑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중차대한 이 직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누리고 사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경험하면서 사십시오. 떳떳하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비밀을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과 의논하실 것입니다. 신자된 영광과 특권을 빼앗기지 말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신 복이요, 그리고 놀라운 자리인 것을 이제 믿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서만 모든 사람이 복을 나눌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을 이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로 숨어있지 말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침 흘리고 구걸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며 우리가 믿는 바를 나누며 우리가 준비하는 것으로 저들을 준비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광된 자리를 지켜내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제대로 드러내어 나를 아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함께 주를 찬송하는 일이 일어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